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디는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 서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또 한 가지는 Great Counselor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카운셀링을 하시는 Great Counselor, 그렇게 보혜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게 되는가,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 말씀이 지금 성만찬 때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이잖아요. 그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장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또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니 그 성만찬 때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서에는 뭐 성만찬을 했다 뭐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난산으로 뭐 기도하러 갔다 뭐 그런 내용들이 연이어서 나올 뿐이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만찬 때 무슨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 만찬인데 그때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이렇게까지 길게 그 주님의 강론이라 하죠. 메시지 이렇게 길게 메시지가 이렇게 14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 16장에도 있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야,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 때에 이와 같은 많은 시간들을 또 강론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축약을 시켰어요. 축약을 시키고 오직 요한복음에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강론을 쫙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그러면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 감당 못해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거기 26절에 미리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그 단수가 높아요. 네. 평안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 곧 다 나를 버릴 건데 내가 미리 너희가 나 다 버릴 거 미리 얘기하는 까닭은 너희가 버렸다라는 너희 자신들 가운데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미리 한 말로 인하여 평안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말하라 하면서 그래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다 천국 이게 관련된 내용 앞으로의 뭐 스케줄 같은 이런 걸 다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가 해봐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버릴 것이라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평안을 먼저 주의 평안을 먼저 앞서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주님의 6월절 마찬석상의 세 강론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한테 안 맡기잖아요. 이것을 안 맡기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그만한 뭐 그릇이나 자격이나 그런 것이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일찍부터 말했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도 요한이 이처럼 주님의 지혜와 계시에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글씨 되어 할 수 있는가? 이 사도 요한은 진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렇게 좋은 두뇌 구조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흑수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격적으로나 유전적으로 봐서 그 아버지는 너무나 성질이 급해. 너무나 성질이 급하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성질 급한 저것을 모르셨냐? 아니죠. 다 알고서 불렀죠. 너 성질이 급하. 네 애비가 성질이 급하구나.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둘을 부를 때에 별명을 딱 붙여주셨는데 너는 바돌로메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너희가 그냥 얼마나 성질이 급한 것이 기질적으로 있으면은 아주 그냥 천둥 번개의 아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그 기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공상과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망상 있는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이 현실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점검을 해야 해요. 주님 앞에서 이것이 망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세계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서 이거 전부 다 점검을 해야만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긴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죠. 떠나라 하지만 못 떠나갔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아비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적각골이 오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오게 되죠.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 말씀의 깊이를 알까요?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에 저것을 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딱 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은 혈통의 조상 아담과 더불어 다른 믿음의 조상의 의미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이래 하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랬을 때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합하기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준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거 좌충우돌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렇게 막 달아보는 거,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막 계시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21절을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나를 계속 나타내 주겠다. 나타내 주겠다.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망상에 속하거나 공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 두뇌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마음이 아직 잘 몰라요. 따라서 순종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점점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거할 때 아브라함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면은, 이게 갑자기 망상 속에서 뭐가 생각이 푹 튀어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고 사라가 65세 정도 됐다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라. 65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65세인 자기 부인을 10살 차이거든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한테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이 너무나 아리따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 뺏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 안 뺏기고 싶어가 아니에요. 당신 빼앗으려고 날 죽일 수도 있다. 그럼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꽤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 나의 누이라 가자, 누이 동생이라 가자. 왜냐하면 이복 누이로서 자기 아내가 됐더니 사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막 이쁘다는 것이 소문이 들리니까는 니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는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궁으로 들여라 해가지고 궁으로 들어가가지고 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재앙을 내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기를 드렸다고, 아브라함의 철을 갖다 드렸다고.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철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애굽 왕이 그냥 데려다가 너 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내가 네 아내하고 더불어서 동침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저기 아브라함한테 사과를 하고 그냥 막 모든 재물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만주백관들 앞에서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때문에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사례금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죠. 예.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금 배우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연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 주시거든요. 조금씩.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요. 처음에 나는 막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에게 찬송가 있는 것처럼 막 부르고 그랬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 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제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왜 상급을 얘기하셨겠어요? 아니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네. 근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마음속에 믿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애매모호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맛보아서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그 사도 요한이 결코 금수저라든지 은수저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부였었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같은 동네에 어부였었고 어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기질적으로나 이 두뇌구조상으로 볼 때 굉장히 이게 자기 아버지하고 성질 급한 데에다가 어머니의 이와 같은 망상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 가운데 있으니까는 하나 주님 나라에 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냥 제자들 듣는 앞에서 막 딱 얘기를 해요. 좀 똑똑하면은 좀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사바사바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듯이 말해 이렇게 우리 아들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 듣는 앞에서 막 얘기해 버려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 아들들이 좌우편이니까 예수님 나라에 가면 좌우편이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듯이 말을 이렇게 넌지시 하면서 막 광고하는 거 있죠. 그렇게 디클레어를 하더라고요. 선언해 주십시오. 딱 말하는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든지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네가 그렇게 선언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머리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가지고 이 연단을 받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이 요한이라는 이 머리통 구조가 아주 그냥 심각해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딱 튀쳐나온 말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저들을 확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되게 급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미가 꼭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명하시죠. 예수님한테 명하시죠. 딱 그래요. 이게 말버르장머리야. 이게 말버릇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명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었을 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방어하잖아요. 여자예요. 어머니한테. 지금 어머니가 이와 같은 것을 헤아려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내 어머니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라키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권력 구조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 나가가지고 누가 그 명령을 받드느냐? 아들이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식으로 딱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일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말한 그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지금 치고 나가잖아요. 이 여자, 이거 어머니 마리아가 치고 나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든지 조치를 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위 뭐가 되느냐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은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딱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 이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한마디 속에서 지금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깜빡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까먹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의 치마폭에다 놓고 휘두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혈육의 정으로서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이거 어떻게 무슨 마리아가 뭐 부정모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까먹어가지고 앞질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질러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딱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이 이게 몰랐다. 그러니까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예수께서 무슨 말씀이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항아리가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예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실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그 비슷한 일이 욥에게도 있었어요. 욥이 두 번째 시련을 받을 때 막 이제 그 소유물은 다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욥이 소유물에 관련된 거 말고 이제 몸을 쳐보라고. 그럼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마귀란 놈이 또 달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다 쳐라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되 목숨은 거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즉시로 사단이 가가지고 온 몸에다가 막 독창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다 일으키니까는 막 어디가 성한 곳이 없이 막 다 그런 상태로 있었을 때 그 부인이 당신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시키느냐, 차라리 욕을 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욥이 그 가운데서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욥이 그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은즉 내가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욥이 자기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바닥까지 막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 앞서서 그 아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도 요한의 두뇌에 얼마나 깊숙한 것까지 주께서 많이 다뤄보았겠느냐 이 말 주님께서. 그것을 다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생각하는 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이 마음과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다 쓰시되 성만찬 강화가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감춰두셨다가 사도 요한에게만 이것을 지혜와 계시를 담아가지고 이 말씀이 12장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강화를 주님께서 있는 이것을 갖다가 막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두뇌가 좀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도 이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면은 여러분의 두뇌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 눈을 밝혀 막 깨닫는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그랬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두뇌 속에 이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 지혜는 말이에요. 이것이 깨닫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의 정신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탁 떠올라.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떤 분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자, 이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이 법칙을 잘 알아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진리의 영인데 17절 갑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이 영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실 수가 있는 세상의 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뭐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거하셔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은 26절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속에 거하셔가지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몰라가지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제자들은 그 말뜻도 몰라. 왜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리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뭐 쑥덕쑥덕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주님께서 실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가 벌써 내게 밀가루 하려고 내게 공식적으로 청구를 했다. 너를 까불어라. 주님, 제가 저놈 까불어 보겠습니다. 지같이 주제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다 버려도 지는 안 버린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저건 다뤄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공식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예. 허락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사단이 허락을 한 것이, 사단에게 허락을 한 것이 쥐고 흔들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긴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 대신에 내가 저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대처 방안을 다 얘기합니다. 예. 내가 저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가를 아셔야 해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하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너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너는 돌이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다음 성경 구절에 가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 뭐 왜 또 다른 보혜사고? 그러면 보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야만 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사단이가 이게 까불어 가지고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베드로의 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도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런 데까지 다 달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니 무리를 걸었으면 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으니. 예? 근데 거기까지 그냥 완전히 베드로를 까부셔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너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깊은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바로 양심의 악이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조상의 유전인 망령된 행실로부터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너를 갖다가 내가 너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 너는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원래. 예? 아니 그러면 또 여러분들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저도요 마음껏 부인하고 마음껏 저기 저주하고 맹세하다가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시는 대로 가면 되겠네요. 마음대로 살다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감옥에 가는 것도 자기가 결심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니까는 네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가 본래를 모른다. 너 네 자신을 모른다. 본래성을 모른다. 본래성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 계기에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네가 죽어 마땅한 인간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네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디까지 죄인인데? 네가 어디까지 죄인인가? 그거 네가 지금 내가 상당히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죄가 다 없어졌을 것이다. 너 다뤄보니까는 직접 주님께서 다뤄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자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그 밑바닥이 뭐냐? 모든 인간은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있는데 너에게 바로 있다. 응? 응?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너에게 있다니까. 아니 내가 감옥에 가는데 그 결심은 그런데 네 속에 이게 있다니까. 너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노라.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피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 그 다가도록 가운데서도
다윗이 자기 속에 그런 엄청난 죄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이. 근데 그 속에서 우리아를 쳐 죽인 사건 사는 뭐 해가지고 그와 같은 악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 마땅한 죄악이거든요. 목숨으로 목숨을 바꿀 거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고통의 멍에와 징계와 그것을 갖다 막 다 몰아넣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로구나. 아, 내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그게 우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고 양심이 악이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거 거기까지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서 사함받은 은총이 더 깊어.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내게 어린 양의 피로써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이제 요한일서 2장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이것을 알아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붙었는가?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보세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죄를 범한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이미 받았으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으로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말고 이제 내 안에 이 죄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발생하는 것도 예수의 피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죄가 발생이 되면은 9절만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백하면 무엇을 해요? 죄가 발생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거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매라는 그 의미까지도 예수의 피 언약 속에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예. 이제 다시 2장 1절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라는 말을 3번인데 써 있는데 그 3번이라는 그것이 밑에나 옆에나 이렇게 있는 성경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성경을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가 있으니 이런 말 나와요. 보혜사라는 것이 글자가 보여요? 네? 아니 그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3번 나는 3번 그 대언자 이렇게 하고는 그 대자 그 3번 거기 3번 이렇게 조그마한 글자가 있는데 이 밑에를 보게 되면 내 성경은 밑에예요. 내 성경은 훨씬 여러분 성경보다 고급스럽고 내 성경은 너무나도 좋은 성경인데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서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느냐 하는 것처럼 나는 너무나도 오래됐죠. 너무나 그것을 그 영상을 지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내가 의왕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차를 대고 가려는 순간에
그 뭐가 꽝 떨어지는 소리. 거기에 이제 그 무슨 사연이 있고 뭐가 뜨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 한 분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자살을 하셨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들 이렇게 비 안 맞게 하는 그 앞에 딱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충격을 지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어렸을 때는 또 더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다 보면 시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이렇게 갈 때 시장을 지나가요. 시장이 큰 시장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감수성이 내가 예민했던 사람이었는가를 기억을 하는데, 거기 이 거지 있잖아요. 거지가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은 그걸 빨리 옮겨가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만 하필이면 그 줄이 지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때 뭐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막 너무나 막 무서운 거예요. 야, 이렇게 무서운 일이 사람 사는데 있구나. 그러다가 더 어린 시절에는 그 동네에, 외할머니 때 동네에 너무나 어렸을 때인데 그 상여집이 그러면은 공동으로 그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생여를 거기다 놔뒀다가 거기서 이제는 갔다가 시신을 갖다가 어디다 묻고 하는, 그런데 사용을 하는 그거라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그리고 거기를 꼭 외할머니 그가 내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밭에 가시면은 내가 이제 그 혼자서 외할머니 밭 일하시는데 가서 보려고 쫄르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상여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막 전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그냥 도끼자루 들은 귀신이 그렇게 있다더라, 지킨다더라, 막 하여튼 전설이 너무나 많아요. 저기를 지나가요. 어떻게 저쪽 막 강가에서 막 돌아서 가요. 무서워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죽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은 마음과 생각을 씻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피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단순하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다. 그것을 붙이라는 거야. 그 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를 붙일까요? 그만큼 인간을 섬세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섬세하게 들어오고 죄악 성향도 섬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수 피 앞에서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네가 섬세하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어요라고 섬세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는 그와 같은 것을 네가 섬세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두려움이 어떻으며 어떤 생각이 들어왔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게 그 불안이 찾아왔었습니다. 염려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되 섬세하게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되 반드시 그걸 얘기할 때 점없고 흠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라는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네 두뇌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깃들여져 있는
뇌세포에 파고 들어와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우슬초에 나를 적시어서 그 우슬초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다가 잠궈가지고 뿌리게 돼 있어요. 율법책에도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있으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든지 그래서 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를 고쳐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얘기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여러분의 두뇌를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의 피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바 그 예수님의 피권세를 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다. 아예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셔가면서 예수님의 피권세와 능력을 적용할 때마다 이 두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둔탁한 사람들은 자기가 저런 욕을 받았을 때 아유 뭐 그냥 저 생겨먹은 것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저런 욕을 한다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충격을 받아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내 두뇌에 정한 마음을 장착하고 정직한 영까지도 딱 새롭게 함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응?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데 오늘 여기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조금만 마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8장 3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속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산 여러분 속에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거라. 두뇌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는 오늘따라 두뇌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넣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멍청한 대로 이렇게 운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머리가 둔탁한 채로 운전하면 안 돼요. 예. 곧바로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의 머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반드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예수 피 뿌림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더불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라고 안에. 예.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뭘 도와주시냐면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때로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유 이거 그냥 주차 공간을 갖다 미리 주 앞에서 기도를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휴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예. 예약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주께서 행하셨으면 더 감사하고요. 설사 주차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러고 갔는데 딱 나가. 이 주차 자리 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어제도 집에 가 보니까는 그냥 페인트 칠하자고 지하 주차장에다 어쩌고 그랬는데, 이 차가 여기 나와 있다냐. 지하 주차장을 전부 다 막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차들 다 나와 버린 거야. 이게 도대체 주차를 해야하는데 미처 못해가지고, 주여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주께서 예비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그거 한 자리가 나가. 와, 차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게 공간이 별로 작거든요. 근데 거기 딱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빼면서도 막 감사하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들은 그걸 착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주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네 기억 속에서 얼마나 나를 기억을 할 수 있겠니? 응? 그러니까 내가 너 앞서서 행할 것인지 너는 믿어라. 이렇게 믿되 네가 생각나고 기억날 때는 나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주님, 이걸 믿어라. 또한 그것을 말을 해야 해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치게 하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이신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함을 받아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